말씀 창세기 21장 12절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사라가 바라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는 자로 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나름의 큰 민족을 이루는 자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문자 1번 사라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에게 무엇을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까? 구절을 보면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대요. 여기서 놀렸다라는 이 언급은 장자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삭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용 관찰 2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십니까? 12절 13절을 보면 사라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시에 여종의 아들도 너의 자손이니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구속의 약속을 잇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대목에서 장자권과 언약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봄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은 뒤에도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을 돌봐주시죠. 이것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과 인간의 계획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으로 태어난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으로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그 언약의 길로 이제 완전하게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의 균형을 깊이 있게 탐색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사라의 요청을 언약의 후손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편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에서의 초점은 부정적 상황, 어떤 죄악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종종 목격되는데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죠.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금송아지 편에 설 자와 여호와 편에 설 자를 나누었고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끝내 우상 편에 선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맡을 거룩한 지파로 구별하시죠. 이는 극히 악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으로 넘어가서 최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뤄냈던 적은 언제입니까? 참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 중학생 소년이 학교에서 심하게 왕따를 당했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이 친구가 결국 자살을 이렇게 결심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평소에 말도 섞어보지 않았던 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너 오늘 웃는 거 처음 본다. 웃는 게 참 잘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후로 삶을 다시 다잡기 시작했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이 친구가 학교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렇게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고 지금은 왕따 학생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그날의 고통은 여전히 기억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저를 빚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해서 가장 빛나는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묵상해 보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실천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나 불합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혹은 평상시에라도 현재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인 자리임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들 속에서 어떤 불합리함이나 또 불의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속한 환경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6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